24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5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연초에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장 많이 세우게 될까요? 아마도 성경 통독하기, 1년에 몇 명 이상 전도하기, 그리고 매일 일정 시간 이상 기도하기, 또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면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계획을 많이 세울까요? 다이어트하기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하기, 그리고 저축하기, 또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혹은 한 달에 한 권 이상 독서하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획이 맞습니까? 계획이 맞아요? 목표 아닐까요? 목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목표입니다. 목표. 계획이 아니에요. 가령 성경 통독을 하겠다 그러면은 내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성경을 읽겠다, 또는 교회에서 드린 성경 통독표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성경을 읽겠다, 혹은 내가 성경 이 사이사이에 띠지를 붙여놓고 이 분량만큼은 오늘 반드시 읽어내겠다, 이런 것이 계획이 아닐까요? 성경 통독 그 자체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것은 목표죠. 계획을 세운다면은 내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겠다, 또는 식사 조절을 하겠다, 혹은 다이어트 보조제를 복용하겠다, 이런 것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계획이 되는 것이겠죠. 주변 분들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이런 거 오래 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 있어? 그런데 상대방 대답이 나 그거 완전히 망했다, 전혀 못했어, 폭망했다. 여기서 폭망했다는 폭삭 망했다는 뜻이에요. 폭망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전혀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한 50% 정도는 했어, 그렇게 말한다면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통독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시편 103편 정도까지는 읽었을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실행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목표만 정하고 계획은 전혀 없다든지, 이것이 목표인지 이것이 계획인지 그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상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인간이란 존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목표도 완전하시고 계획까지도 아주 완벽하게 세우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빈틈이 없이 뜻하신 바를 하나씩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1장 앞선 장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성막기구를 만들 자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들이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딱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능력도 부어주셨고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브살렐과 오홀리압뿐 아니라 성소에 쓸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임을 믿습니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부어주겠다. 내가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겐 성령과 능력과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또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동력자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본문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보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가르치게 하시고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지금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친밀하게 만나는 그곳, 그 성막을, 그 역사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만들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본문 30절과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과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앞선 장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완벽하게 모세의 입술을 통해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 중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 위대한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뤄낸 가장 위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한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성취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선교적 사명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꺾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주춤할 수도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굴곡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꺾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동력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사역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또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의 동력자에게 성령과 능력,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고 계시죠.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을,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자들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게요.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34절과 3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여기서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감동케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고 능력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지혜롭다, 지혜로운 마음이다.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을 때, 어떤 상태일 때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저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성령 충만과 능력과 더불어서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한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역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들과 동력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 그 마음을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로운 마음, 그 사랑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 능력을 썩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반대로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없는 것,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은 자,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세상과는 구별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로운 마음, 그 사랑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또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득히 이 마음에 담아서 그 사역을 성령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두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향한 그 뜨거운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한 동력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36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36장 1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본문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즉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능력 있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에 관한 의미입니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각자의 은사에 더해, 이미 주신 각자의 은사에 더해 개발되는 능력이 더해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발되는 능력.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6장 1절에 나오는 동력자들에게는 할 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줄 알게 하셨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하게 되기까지 배움의 과정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움의 과정이 들어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러한 일들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앞선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시고 이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주신 은사 외에도 부족한 부분은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해서 모두가 함께 성막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면 설령 나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대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할까? 그랬을 때 딱 떠오른 생각이 이것입니다. 아, 저 교회는, 저 워싱턴 성곽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의 능력을 개발시켜주고 서로 돕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동력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일을 수많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분명히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위대한 목표, 그 목표를 완벽한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성도 간에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면서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그러한 동력자들을
분명히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동력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설교가 끝나야 되니까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들은 동력자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